오늘은 여호수아 3장에 있는 핵심 주제만을 간단하게 다루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의 핵심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에 누가 서느냐? 제사장들이 앞서 갔다는 것이고, 그 제사장들이 뭘 메고 있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언약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지루하고 또 힘든 내용일 수 있지만 제가 굉장히 재밌게 풀어낼 겁니다. 쉽게, 재밌게. 언약궤가 뭐냐? 그리고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것까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언약궤를 보부상들이 짐 매는 것처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자, 언약궤를 누가 맸냐면 제사장이 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궤가 주인이니까 언약궤가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자 요단강에 갈라진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여호수아 3장에는 언약궤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그 언약궤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부터 나왔는데 법궤라고 합니다. 법궤. 그리고 증거궤라고 다 같은 말입니다. 법궤, 증거궤, 언약궤 다 똑같은 표현인데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궤를 만들라,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만들라 이렇게 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는, 궤 안에는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사실 나무 상자거든요. 나무 상자인데 금으로 사방을 다 둘러쌌습니다. 그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들어있냐 하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죠? 금으로 둘러쌌고 제사장이 메고 있고, 이 궤계는 보통 어디에 있냐면 성막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 이렇게 법궤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 어떤 물건이 있었는데 어떤 물건이 있었냐면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뭐 있을까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이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보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본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성경 내용 다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이게 3절부터 쭉 이어 내려오는 건데 뭔 설명하냐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자리거든요. 진한 예배를 드리는 자리인데 거기에 금향로가 있고 또 뭐가 있냐?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는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도 보면 여기에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뭐만 있냐면 언약의 두 돌판만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그 밑에 성경 또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굵은 글씨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경이 다르네. 여기 보니까 그 궤 안에는 뭐만 있다 했습니까? 언약의 두 돌판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팡이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넣은 항아리는 어디에 있었을까? 궁금하죠, 그죠? 왜 여기 성경이 다르게 됐을까? 출애굽기 16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앞이라는 말이 바로 법궤 앞을 뜻합니다. 법궤 앞, 증거궤 앞에 두라.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법궤 안이 아니라 법궤 앞에 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어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디 앞에 두라고요? 증거궤 앞에 두라. 자, 이 증거궤가 여기 있습니다. 법궤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앞에 항아리도 두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두고 그리고 법궤 안에는 뭐 두고 돌판 두고 이 말씀들을 다 조합해보면 종합해서 재배치하고 해석을 해보면 지팡이와 항아리는 언약궤 앞에 두었던 것인데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천막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임시로 예배 드릴 때 머물 때는 천막을 쳐서 예배실을 만들고 또 이동할 때는 다 걷어서 옮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법궤 앞에 두었던 것인데 이동할 때 그 중요한 것들이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법궤 안에 넣어서 같이 이동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언약궤 안에 두었든지 언약궤 앞에 두었든지 이 물건들은 이 세 가지 물건들은 언약궤와 함께 관련되어 다루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 가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요. 두 돌판, 10계명이 기록된 돌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죠.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이 났죠. 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 기도하러 올라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우상을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 배신했잖아요. 그죠? 그 사실을 이제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춤추고 깽가리 치고 막 난리 부르스 하는 거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가 봐라. 지금 장난 아니다, 자들.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대노해가지고 모세가 그 돌판을 깨트려서 갈아가지고 다 마시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배신에 대한 의미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에 싹이 왜 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진정한 리더십,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아론만 잘났나? 우리도 잘났다. 이런 불수 세력끼리 또 일어난 거예요. 그 광야 행진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말을 순종하라고. 너희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팡이 다 들고 온나?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다음날 되니까 죽어서 나무를 다 깎아가지고 죽은 나무잖아요. 지팡이로 쓰던 거기에 싹이 났다, 이 말이죠. 그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리더십은 아론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다. 만나도 마찬가지죠. 만나를 내려주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 드리라.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일주일치 다 거둬왔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다 썩었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이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궤와 함께 보관된 이 물건들은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성막의 가장 안쪽
지성소에 있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7일이죠.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짐승의 피를 뿌렸는데 짐승의 피를 뿌린 자리가 어디냐 하면 바로 언약궤를 덮는 덮개. 그 덮개의 이름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그래서 그 네 기퉁이에 피를 뿌리죠. 그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 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죄의 상징이라 했잖아요. 그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신약시대에는 뭐 어떤 피를 뿌렸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뿌렸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속죄소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자리. 시은좌. 시험에 나옵니다. 오늘 영어 끝나고 나서 다 물어봅니다. 법궤의 다른 말은 언약궤, 증거궤. 그래, 법궤를 덮는 덮개 이름은 속죄소. 속죄소의 다른 이름은 시은좌. 그게 피를 뿌렸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이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언약궤와 그 물건들은 인간의 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희생의 피를 뿌림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다 그 그림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이거 다 상징적으로 바뀌어졌죠. 수준이 더 높아졌으니까. 구약이 다 기록된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행위 자체가 그렇게 피 뿌리는 과정, 용서되는 과정, 새롭게 되는 과정, 새 생명 얻고 새 소망 얻고 새 사람이 되는 과정. 이렇게 되는데 지루해하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눈에서 총기가 나오고 반짝반짝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그런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을 떠올려주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어떻게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 이 법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소 좀 힘들었지만 이 법궤를 누가 메고 제사장이 메고 그리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했죠. 여호수아 3장 3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그 앞서가는 언약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떠올려야 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가나안에서 이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광야를 행진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가 아니다. 우리가 부모님 세대 때부터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뒤를 따라가면서 뭐 뒤를 따라가면서 언약궤 뒤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지나온 날들 잘 생각해봐. 너희들이 얼마나 죄 많은 인생들이야. 광야에서도 10번이나 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았지. 그러다가 광야 1세대들 다 죽었지. 너희 부모들 다 죽는 거 다 봤지. 모세도 죽었지. 너희들만 가지. 너희들은 뭐 잘했어? 잘한 거 없지.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끊임없이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선물로 주시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법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가는 언약궤를 따라갔던 것처럼 언약궤를 뒤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랑거리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음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 뒤를 따라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험한 강을 건너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Could I believe in what my eyes cannot see? Or has the antidote to brokenness evaded?